히브리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뛰어나신 그리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 주제가 1장부터 10장까지 쭉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또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또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이 주제로 쭉 말씀했고요. 이제 어제 본문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히브리서의 가장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 주제를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굉장히 긴 분량으로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은 지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가는 유대인을 붙잡고 그럼 이 세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중심은 어디입니까? 그럼 예루살렘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성전이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또 성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하면 성소입니다. 그 성소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하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하면 언약궤, 법궤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 뭐 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속죄의 제사. 그 속죄의 제사가 없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한 번에 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없으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고 성전이고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대요. 이 대제사장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고 대제사장의 직분만큼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고 A great high priest, 위대한 크신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일시에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위대한 대제사장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그런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렇게 위대한 대제사장인데, 높으신 분인데 낮고 천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옛날 한글 개역 번역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요. 우리 안 쓰는 말이죠. 체휼. 옛날 그 한자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자로 이렇게 직접 번역을 하다 보니까 체휼이란 말은 위에 계신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의 처지를 돌아보고 이해한다, 동정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동정이라는 단어 썼어요. 동정. 동정이 뭐예요? 공감하는 거죠? 예.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그 어려운 형편을 같은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이 저 하늘 높은 보좌에만 앉아 계신 분이었다면 공감하기가, 우리의 처지를 똑같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고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 이게 인간 대제사장과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죠. 인간 대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직분자이지만은 자기도 죄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한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이라고 죄가 없나요? 아무리 중요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도 대제사장 자신도 연약에 휩싸여 있어요. 예. 자기도 죄가 있어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안 그러면 죽어요.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옷에는 이 길게 늘어진 옷 끝에 방울을 삥 돌아가면서 방울을 많이 달아서 방울 딸랑딸랑딸랑. 왜 방울을 달았을까요?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제사를 드릴 때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속죄제사를 잘 드리고 계시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요. 예? 밖에 있는 백성들 기다리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시체를 끄집어 내와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들어가서 끄집어 내올 수 있나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발목에다 밧줄을 묶어가지고 저 밖에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밧줄로 끌어당겨가지고 시체를 끄집어낸 겁니다.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 죄의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그 임재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속죄제를,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온 인류의 그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의 존귀한 직분은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거죠.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면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이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를 이 과거 신학자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럼 하나님도 어머니가 계신가? 그렇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표현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과거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이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그분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발현되셨다. 그런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그랬죠. 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존재의 신비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참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참 묵상할수록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과 거의 한 300년 이상을 이 정통교회가 이 이단들과 논쟁하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이게 어떻게 인간의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또 하나님 말씀하시길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이 누구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전쟁에 포로로 잡혀간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에서 기르던 사병 413명을 거느리고 야습을 해가지고 다 구출해 오잖아요. 전쟁이 이기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살렘 왕, 평강의 왕, 그런 뜻인데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멜기세덱은 이 구약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뒤에 또 나오는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출생도 없고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세우신 거죠. 네.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래서 어쩌면 그 멜기세덱은 구약 시대에 잠깐 사람으로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 구약에서 종종 예수님이 이 나타나신 사건들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털끝 하나 타지 않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왕이 들여다보니까 야 분명히 3명 집어넣었잖아. 근데 4사람이 돌아다니는데, 그 불 속에서 4사람이 걸어다니는데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그랬거든요. 그 풀무불 속에 예수님이 같이 걸어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털끝 하나 상하지 않죠. 할렐루야. 자, 어쨌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죠. 3번 간절하게 땀방울이 변하여 피가 될 정도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한 시험은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도 그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대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면,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존재들인지, 조금만 편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면 금세 교만해져 있습니다. 이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는 뱀처럼 고개를 쳐드는 이 무서운 교만의 죄를 회개하려면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할렐루야. 하물며 예수님도 그랬다면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고난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받아야 겸손해지고 우리가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이 귀하게 크게 쓰는 종들 보세요. 간증 들어보세요. 얼마나 영광로 같은 고난의 세월들을 보냈는지. 그냥 됩니까? 우리는 그들의 겉으로 나타난 영광만 보지만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영광로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다 거쳐온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처럼 주님 나도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영원한 구원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